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32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리야드 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리야드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더라고요.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양력이랑 경력이랑 이런 걸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부교역자 보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줘라.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명함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안 해도 다 합니다. 저희들이 다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학력이 어떻게 되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사진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뭐 성결대학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닐 때는 우리 학교가 성결대학교가 아니고 성결교 신학교였다. 그러니까 부교육자 보고 이걸 다 수정을 해라. 성결교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결교 신학원을, 그때는 이제 대학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정들을 해서 그렇게 졸업한 사람이고, 이것이 지금 성결대학교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29대 성결대학교 총동문회장을 했고, 지금 성결대학교 학교법인, 저희 학교가 7개 단과대학이 있고 7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정교수가 100명이고, 그리고 이렇게 계약제, 그리고 겸임, 그리고 개권, 초빙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강사까지 600명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있는 그러한 종합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인재들을 양육하고, 혹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가운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성결대학교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있는 한 장학금을 잘 줘서 훌륭한 학생으로 키워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그러한 제목은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러한 시간을 지금 활동을 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라 하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야, 저 말씀은 네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거야. 그래서 때때로는 시험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때문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저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일보다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봉사자들을 세워서,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7 집사님 가운데 유명한 집사님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고요. 또 7 집사님 가운데 유명한 분 한 분이 니골라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니골라라고 하는 분. 잘 모르세요? 하여간 은혜스러운 분은 알고 계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를 받고 7 집사가 성령과 충만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7 집사님이
안수를 받고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 한 편을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가 충만해서 설교 한 편 하는데 그 설교 한 편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분이 나서 스데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분이 나서 돌을 들어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 받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들려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분이 나서 공격을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이적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그러한 강팍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광경들을 그들이 직접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엑소도스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물을 먹는데 너무 광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광경이 지나가고 나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잖아요.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이 40년 동안 기적을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엑소도스를 하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아말렉의 사건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모세의 그러한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뱀에 물린 사람에게 구리뱀을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바라보는 자에게 그들을 치료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느냐?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이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귀와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귀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은혜고요. 보아도 그 보는 그 눈과 듣는 귀로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시지 않으면 기적을 봐도 믿어지지 않고요. 순간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다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왕노릇하고요. 제가 어제 그 공항에서 떨어져서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이신 유진열 교수님과 함께
시간이 남아가지고 가든 그로브에 있는데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하는 거기에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이 사랑교회가 정말 요만큼 이렇게 유지하고 요만큼 해나가는데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이 광야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산재되어 있고요. 그 잔디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갖고 놨고요.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조경시설이며 뭐든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만 그것이 캐톨릭 성당이 된 거예요. 캐톨릭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한한 기적을 받고요. 무한한 은혜를 느꼈다고 했고요. 무한한 사람이 거기에다 헌신도 했고요. 무한한 사람이 거기에서 은혜도 받았는데 왜 그게 없어졌을까요? 결국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분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만 교회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가운데서 정말 목사님에게 수제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선배 목사는 로만 핀센트 필 박사 목사님 아니에요? 그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 LA에 있는 스테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 맞죠? 저 달라스의 긍정적인 힘 오엘 조스틴 목사님 맞죠? 그죠? 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맞죠? 그 다음에 시카고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다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세들벤 목사님, 그 릭메러 목사님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죠? 그분이 한동안 강단에서 내려왔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교회에 그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요즘 한창 뜨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있죠. 부흥이라고 책을 쓴 분 있죠. 그분이 뭐라고 나왔어요? ABC 방송에서 나와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 아니야. 당신이 전하는 것은 사탄의 얘기야. 복음 아니야. 복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의 힘이야. 예수 십자가의 힘이야. 당신 전하는 복음 아니야.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거긴 복음 아니야. 이러한 과정들을 보고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컨설팅을 했어요. 컨설팅. 정말 내가 전하는 복음, 지금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고 컨설팅을 했던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나온 책이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2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고백이 뭐냐? 내가 구도자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었다.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었냐? 사람이 주인이었다. 여러분,
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간판을 걸고 예수를 믿고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나의 주인인가, 이 사랑교회가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치 않은 교회인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십자가의 철저한 복음, 십자가를 지나는 부활의 철저한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 속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이 교회가 비록 작지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듯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듯이 정말 이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 말씀 우리가 다 알고요. 그리고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즐겨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나는 위기를 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위기를 벗어나게 하셔,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다 제거하셔, 하나님께 나는 슬프지 않아, 그 슬픔도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다 가져가셔.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게 능력을 주어서 그런 환난 안 당해, 내게 능력 주어서 나는 그런 슬픔 없어, 나는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나가게 난 그런 거 한 걸.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환난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고 슬픔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다음의 구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곤비한데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을 다 이기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늘 위기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말 한마디를 들어도 어떨 때는 상처가 되고요, 어떨 때는 위로가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이 오늘 기쁘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내 감정이 좀 사나워져 있으면 우리 아무개 집사가 꼬질렀나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오늘 나에게 꼭 하시는 것과 같지?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고 들려지면 은혜가 되는데, 저게 김 집사가 꼬질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마음이 깝깝해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김씨 가진 집사가 미워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감정과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애가 가슴이 찔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분이 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류의 성도들이 돼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에 꼭 은혜 받는, 맞아,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붙들고 이 세상에 한번 힘있게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삶 속에 내가 한번 몸부림을 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이번 집회 동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누구까지 공격했느냐? 아담을 공격하였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공격하였고요, 노아를 공격하였고,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공격했습니다. 누구까지 공격했습니까? 예수님까지 공격했습니다.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먹는 문제 갖고 공격했어요. 배고프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배고프다 그랬죠. 그러니까 돌 하나 딱 갖고 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뭐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고요, 떡은 쌀로 만들어야 돼요. 돌로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연 세계를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반역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했다고 해서 기적이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짓 하면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반역이에요. 분명히 떡은 쌀로 만들어야 돼요.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집요하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 돌로 떡 만들어. 너 기도하면 시험 볼 때 시험 답안지가 보일 거야. 너 기도하면 이건 네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가지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있어라 그래서 먹였어요.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고요, 이 돈이 있더라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가게 없고요,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밀가루가 없고요,
생선을 사올 수 없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안드레가 갖고 와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 대접하라고 갖고 왔는데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뭐 했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뭐하여? 나눠줬어요. 있는 것에서 띄었더니 또 생겼어요. 있는 것에서 나눠줬더니 또 생겼어요. 있는 것에서 나눠줬더니 또 생긴 거예요. 있는 것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지 없는 데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시작을 해서 조그만하게 시작을 해서 커지는 것이지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시작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셨다? 그거는 저주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안 하고요, 기적만 맛보다가 계속 원망해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원망하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들은 그냥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기 위해서 지금 다 쉬는 이 시간에, 그죠? 어디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아니에요? 천국. 우리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또한 시간 다 할애하고 또 눈치 봐가면서 11조 조금씩 떼어맞다가 어느 날 또 왕창 내고 좀 감정이 복받지면 감사헌금 좀 했다가 또 후회도 하고 봉사한다 그러는데 왜 나만 해야 되지? 또 막 그러고 짜증내다가도 또 사람들 보는데 그래도 집사님이 최고야. 그러고 와서 또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목적 자체가 나 세상에 좀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남들보다 좀 잘 살려면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남들이 8시간 일하면 난 12시간 일하고요, 남들이 12시간 일하면 난 18시간 일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급이 얼마입니까? 이 나라의 시급이 얼마예요? 시급이 10불이에요? 10불이면 남 8시간 일하면 80불 주지요. 12시간 일하면 120불 주잖아요. 그 사람보다 40불을 더 받잖아요. 18시간 일하면 더 받잖아요. 잠을 안 자고 일하면 또 더 받잖아요. 그러고 일하면 그분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부자는 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몸 상해가지고 또 병원비로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큰 부자가 되려면 신이 도와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 됐잖아요. 그거는 뭔가 자기가 노력한 이상 뭔가 도운 거예요. 누군가가 도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뜩버뜩 지혜도 생기고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저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천국에 대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고요.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혹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좀 뭐가 좀 뒤틀리고 뭐가 좀 안 된다 그래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세상에는 길이 있어요. 세상 길이 막히면 하늘 길이 열리고요. 다 길은 있어요. 길을 못 찾아서 문제지 분명히 길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위기를 당하면 이렇게 하면 길이 열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길이 쫙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나이가 25살입니다. 여기 지금 청년 여기 계신 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기 안경 쓰신 분 21살 그 옆에는 8? 넷 여기 그 옆에는 좁은 한번 일어나 봐요. 네, 일어나 봐요. 여기 뒤로 돌아서 보세요. 요 사람 만할 때 왕 됐다는 거예요. 예? 앉으세요. 요분 만할 지금 24시랬는데 25살 때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의 그 전철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쭉 내려오면 사사시대까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아닙니까? 위대한 사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에 가만히 보니까 다 왕의 그 강력한 집권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생기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그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 인간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졸르니까 그래 하나 줄게.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이 40년 동안 쓰임을 받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웠으면 그 가문이 왕의 가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왕의 가문이 됐는데 그만 멸망의 가문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문이 일어났는데 누구죠? 그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윗을 세우는데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사울이 왕이 있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해. 그러니까 그 후임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너 가서 찾아봐. 이새의 집에 가. 이 말하면 쿠데타 일으켜 이 소리에 쿠데타. 만약에 사무엘이 이 사건을 알면 사울이 가만 놔두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7 형제가 그 시대에 위대한 사사가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와가지고 아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 형제가 치는 양을 다윗 혼자 다 맡겨놓고 네가 해. 그러고 왔고 다윗은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8배나 힘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집의 아들이 여기까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너 왕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그죠?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세워놓고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왕이 되는 제목으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자, 사울은 다 큰 놈 왕 세워놓았어요. 그랬더니 지멋대로 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지 지멋대로 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지 않았다. 자, 이 다윗을 기름을 어렸을 때 기름을 부어놓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뭐예요?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나는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를 잡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떨어요. 그런데 이새가 야, 형제 둘이 지금 군대에 가 있으니까 이 치즈 두 덩어리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사령관에게 뇌물 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가 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아해야 자꾸 하는데 제 얘기가 지금 성경에 있는 진짜입니다. 여기 요만큼도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맞아 그러면 그분은 성경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치즈 두 덩어리를 들고 이제 그 형을 찾아가니까 그 형이 굉장히 야단을 쳐요.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 어린애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서 아버지가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령관한테 그 치즈를 전해주고 그러니까 뇌물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 아들 군대 가면 면회 가가지고 니네 그 선배가 누구야? 니네 저 중대장이 누구야? 모셔오렴. 뭐 하려고? 잘 봐달라고 부탁하려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통닭도 싸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다가 상품권도 넣어가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군대 갈 일 없지만. 자, 그렇게 했어요. 왜? 이새는 자기 아들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다윗을 그 어느 시기가 돼서 보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야단쳐서 보내요. 근데 집에 오다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 저 골리앗 장군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사울에 누구 준다? 딸 준다. 사위 잡는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장가는 가고 싶어가지고 지형한테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형한테 쫓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진짜냐고. 그러니까 형 이 새끼 미쳤다고. 요 소리는 없어요. 미쳤다는 얘기는. 너 이 새끼 정신 차려. 빨리 집에 가. 여기 전장터야. 네가 지금 어린아이가 여기 와서 있을 수 없어. 보세요. 이 다윗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진짜냐고 물어봐요. 내가 나가서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면 당신 딸 주겠냐? 그거 진짜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갈 사람 없으면 내가 나가겠다. 너 진짜 나갈 거냐? 그래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울이 얘 갑옷 좀 갖다 입혀줘봐. 어린아이가 사울이 쓰던 그 사울이 아주 귀골이 장대한 사람이거든요. 잘생겼어요. 미남이었고 그리고 평균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숙감이에요. 그걸 입혀놓으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걸 그래서 벗어놓고 무엇 갖고 가요? 예전에 하던 대로 양을 치던 대로 물매와 돌 5개를 주어서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골리앗 장군 앞에 서요. 그리고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너 막대기 하나 갖고 왔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너는
창과 단창을 갖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손쓸 겨른 없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돌 하나를 던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겠어요?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겁니다. 전장이라는 건 10m, 20m 전방에 두고 이렇게 전열을 다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500m, 1km 이상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 이마박에서 빵 맞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설명 돼요? 아니 설명됩니까? 위대한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설명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골리앗은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 장군이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쳤어요. 그리고 쟁반에 갖고 사울에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장가 갈게요, 안 갈게요? 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적을 만나서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그 다윗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다 갔네요. 서론도 안 했는데 다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지금 우리 19장을 읽었잖아요. 18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25세의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 됐고, 그리고 29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다윗의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법도에 따라서. 선한 왕들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운을 받아서,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다윗의. 그리고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 오늘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그가 강렬한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위기가 당했다는 거야.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가 당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를 이제 포위해서 지금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위기를 당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18장 35절에 보니까 열국의 민족의 모든 신 중에 누가 이 땅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야. 야,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 하나님 나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 도울 힘이 없어졌어. 너희 도울 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지금껏 이렇게 우리가 너희의 성을 에워싸는데 가만 놔뒀겠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그거 헛수고야. 여러분 보세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가면 꼭 너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묻잖아요. 친구지간에도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 너 집사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사가 그 정도냐? 그분 집사 안 됐으면 더 했을 거야. 집사니까 그 정도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항상 누구와 대칭해서 보느냐? 하나님과 대칭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논리예요. 그것이 사단의 논리예요. 우리의 삶의 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버려라 그랬는데 나는 다 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하나를 줬는데 또 하나 더 지고 싶잖아요. 하나 더 줬더니 또 하나 더 물고 싶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고 공격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왜? 네가 하는 말이 맞아. 그런데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진실. 틀림없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진실과 사실이 좀 달라요. 이상한 얘기.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요. 그 사단이 그 뱀에게 들어가서 찾아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따먹으면 뭐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 진실이에요. 그 와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진실을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그 진실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건 진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거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숨잖아요. 자꾸 숨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왜? 진실은 봤어. 진실이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자기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됐어요.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됐어. 그 진실로 됐어. 그런데 판단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파져.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무턱대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알면 자꾸 재개되잖아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요, 그로 인하여서 내가 자꾸 살아나.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동시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이렇게 자꾸. 왜? 내가 내 주인이 되니까. 내가 더 뭐요? 똑똑해 보이거든. 내가 하는 게 더 똑똑해 보이거든.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는 지금 보이는 세상을 살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수리의 세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 좀 한번 내놔봐. 내놔보세요 한번. 아멘 한번 내놔보세요. 내놓을 거 있어요? 나를 봐.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 10년 살고 또 잘 사는 사람 있잖아.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기치면서도 잘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순 도둑놈의 새끼들 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예요?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항상 누구와 대칭을 시키느냐? 하나님과 자꾸 대칭을 시켜. 하나님과 동일시해. 동일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하나님 사람이니까 돌로 떡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기 꼭대기에서 내려봐. 다치지.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공중부양해요? 여러분, 성경 안,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예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고단하시면요 잠을 주무셔야 돼요.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피곤해서 고무를 뱉고 주무셨어요. 그 환난을 당했어요. 혼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말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아 잔잔해, 말 한마디에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또 주무신 거예요.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예수님 공중부양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명예 얻으려고 뛰어내리지 않으셔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느 날 떴다. 그거 뜨면 뭐 할 건데요? 그거 뜨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죽어야 가요. 죽기 싫잖아요, 근데. 제 말이 진리예요.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지 않는 자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건 예수 재림할 때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공위성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예요? 호련히 너희가 변화하리니.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변화하리니. 호련히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변화하리니. 그리고 인공위성이 아니라 신공위성을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휴거라고 해요. 안 믿어지는가 보죠. 근데 왜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보시고 계셔? 근데 여러분들 달나라 가려면 인공위성 타고 가잖아요. 공중에 휴거 주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신공위성을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강력한 지남철 같은 게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자력이 갖다 놓으면 철이 쫙 빨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그 강력한 성령의 사람들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것도 호련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뭐예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위기들을 극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겨나간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가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위기들이 올 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세력이 하나님을 회방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를 멸시합니다. 그것이 18장 31절에 나와요.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교회 교회는 누구 말 들어야 돼? 담임 목사 말 들어야지. 그런데 사단은 뭐래요? 다른 데 가면 더 재밌는 말을 한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부모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 말을 더 들어. 누구의 아이예요?
병신이야. 그럼 병신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는 아이에게 밥을 주는데 보약처럼 밥을 지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맛을 따지지 않아요. 영양가를 따져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는 영양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밥을 내줘요.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는 영양가를 따지지 않고 맛을 따져요. 그러니까 뭐를 줘요? 패스트푸드를 줘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개같이 엄마인 줄 알아. 이게 병신이지 뭐야.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교회 성도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양가를 따지는 보약을 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 밤낮 그게 그거 같아. 말씀 전하는 게 밤낮 그게 그거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보약, 그 보약은 어떻게 해요? 먹고 나면 나중에 효과가 나와. 그렇지 않아요? 안 잡숴 보셨어? 요즘 저 정관장에 나오는 아이들 홍의장군이라는 거 먹이죠? 안 먹여요? 어이, 빨리 먹여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홍의장군이라고 하는 정관장에서 나오는 아이들 먹는 그 홍삼, 그 요즘 나와요. 내가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보약 먹는다고 해서, 녹용 데려 먹는다고 해서 내일 반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병원은요, 의사들은 주사를 잘 주지 않놓고요, 그 다음에 약을 독하게 쓰질 않아요. 웬만하면 다 이겨나가라 그러잖아요. 한국의 의사들, 거기 가면 잘나. 뭐예요? 항생제 왕창 줘. 약 왕창 줘. 그리고 바짝 해. 그럼 잘 낫는다 그래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왜? 나중에 면역성이 생겨요. 그래서 더 센 거를 써야 돼요. 그리고 더 센 거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부흥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참 재밌게 잘해. 어떤 목사가 재밌게 안 하게요? 3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사는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극약 처방을 하든지, 극약 처방을 해요. 항상 살든지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가면 되니까 아무 책임 없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먹고 네가 살든지 먹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재밌으라고 해요. 왜? 그래야 빨려 들어오니까. 문제는 그것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3개월이 못 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교회 안에서 적을 두고, 이러나 저러나 적을 두고 있다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안 되더라도 내가 뭐요? 아멘 해야 돼요. 자, 은혜가 안 되면 뭐가 문제다? 병들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안 든 사람은요, 반찬이 없어도 달아요. 밥이 맛있어요. 밥만 먹어도 달아요. 그 가운데 콩 있으면 더 달아요. 그 가운데 거기에다가 현미 넣으면 한 잔 씹으면 더 구수해요. 분명한 것은요, 은혜가 되지 않았다, 말씀이 달지 않다, 그것은 내가 병들었다,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그러한 환경들을 보시고 내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그리고 그 말씀에, 자,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이방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말 듣지 마. 그리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 가끔가다 어떤 분이 그러게요. 목사님, 방송에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잖아요. 방송에서 말하는데요. 방송에서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독교를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 반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 이 18장 31절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18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야. 히스기야는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외부의 세력은 지금 꽉 둘러서 너 담임 목사 말 듣지만 너 그 담임 목사, 니네 담임 목사가 너 죽일 거야. 이러는 거야.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 항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압박을 받으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 은,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뜯어다가 다 갖다 초공으로 받쳐버렸어요. 그리고 타협하자. 와, 나는 내 백성이 지금 뭐예요? 소중해. 생명을 다 살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다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그거 받고 안 물러갔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 뺐으면 또 하나 달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뺐으면 또 하나 달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뺐으면 또 하나 잡아오고요. 또 하나 뺐으면 또 하나 와요.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사단은 뭐예요? 배격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히스기야 왕조가 그들과 비유 맞추다가 결국은 멸망의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멸망의 그런 다 방법 다 써보고 19장이 이제 오늘 19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9장이. 자,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제 성경을 보세요.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19장 시작.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다 줬는데 죽이겠다고 달라,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뭐예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2절 또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자기와 함께하는 왕궁에 있는 사람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다 나처럼 굵은 배 입어라. 그리고 이렇게 슬픈 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해요. 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겠다. 사느냐 죽느냐, 이러한 위기 속에 히스기야는 머리를 회전시키지 않았어요. 왜? 회전시켜봐야 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전략을 세웠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강요회의 열지 않았어요. 당정회의 열지 않았어요. 그날 안식일도 아닌데 왕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상복을 입고 거기에다 붉은 배를 입고, 그리고 그 옷을 찢어가면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요. 대신들에게 말해요. 전략가들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자.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왜 성전에 들어갔느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히스기야가 이 존폐에 자기의 생명과 나라의,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면 누구부터 죽습니까? 왕부터 죽어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처형을 해요. 왜? 다시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이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인데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19장 3절을 보세요.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19장 3절. 오늘은 시작. 자, 이게 뭐예요? 임산부가 임신을 냈는데 임산부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을 시기가 됐는데, 자, 아이는 누구의 힘으로 나와요? 어머니의 배의 힘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간호사가, 의사가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뭐 젖먹을 힘까지 주세요. 안 나봤지만 그렇게 써요. 그렇게 안 해요? 어디까지 힘을 줘야 아이가 나와요?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떨어져야 그 힘을 다 쏟아야 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 이스라엘은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말은 다 죽게 되었다 이 소리예요. 힘이 있어야 아이를 낳죠. 요즘처럼 뭐 기계분만이니 유도분만이니 무통분만이니 이런 뭐 절개분만 하잖아요. 안 돼? 그럼 찢어, 빼내. 그 낳는 게 아니잖아요. 찢어서 빼내는 거지. 빼내니까 애가 좋을 것 같지만 그 산모가 얼마나 나중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또 그렇게 수술한 자국 또 복원해주는 약 나왔대요 요즘에. 자꾸 바르면 그것이 또 뭐 이렇게 수술 자국이 없어진다고? 아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애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10%는 그 하늘이 노래지는 거는 10% 내가 힘쓰는 거고 90%는 지가 기어 나오는 거야. 그 안에서 지가 나와요. 자꾸 삐짓고 나오잖아요. 10달 되면 지가 양수가 터지면서 삐짓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지가 삐짓고, 지가 살려는 게 지가 삐짓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약간만 힘 주면 애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모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당한 거예요. 자, 이러한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1000가지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도 전략가고 리더자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당했죠? 교회에 위기가 오죠? 어떤 데 나라가 위기가 오죠?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엎드러져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국내 대신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게 보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자, 4절 시작. (5절을) 또 읽어보세요. 5절. 자, 히스기야가 자기의 신복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 그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독특한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 자, 신복 중에 신복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밀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재협상을 시도하기 위해서 뒤에서 협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복을 그때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죠.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면요,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타결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는 위기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은 바로 그런 거 있어요. 신앙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이거 질 수 없는데요, 십자가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건 좀 캥겨 뒤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나는 원치 않아. 내가 육신을 갖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로 하나님과 얘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잖아요. 그 임마누엘로 내오셨잖아요. 그분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와서 너희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또 쿨쿨 자. 또 기도해다 쿨쿨 자. 그러니까 마음은 너희로도 육신이 약해. 너희 할 수 없어. 그리고 나 혼자 결정해. 그리고 나도 그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 그리고 다 맡기고 내려오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말고 기 잘러.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칼로 쓰는 사람 칼로 망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에게 이러한 제한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니까 그 발람의 나귀가 너 미쳤어? 그러고 말해.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다. 누구나 듣고 누구나 보는 보편화된 일이 아닙니다. 왜? 육체의 눈이나 육체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섭리를 본다는 것은 위험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일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특별히 신령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예언자들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왜? 내 문제를 왜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건 신접한 사람에게 가는 사무엘과 비슷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나 이러한 것들이 눈을 감으면 기도하면 임재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다 계시해 주셨어요. 완성된 말씀, 창세기로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완성된 말씀을 성경에다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신복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뭐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19장 7절 읽어보세요. 자, 19장 7절. 자, 다 같이 이제 끝날 그때, 제가요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비몽사몽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12시에 깨가지고 아직까지 잠을 한 번도 못 잤어요. 9시에 돼서 잠깐 하고 비몽사몽 할 때 12시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충분히 주무셨죠?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히스기야가 자기 신복을 이사야에게 보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너 지금 두르고 있는 이것들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그 아수리의 대장, 그거는 그 본국에 돌아가서 그거 죽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19장 35절을 보세요. 한 장도 넘기기 전에 있어요. 자, 35절 시작. 자, 또 36절 읽어보세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로 거주한, 직접 본국으로 돌아. 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자, 37절을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됐는데, 너 니네 지금 두르고 있는 이거 18만 5천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니느웨에 가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35절로부터 37절까지 예언이 응했다. 그래서 결국 사네립인 아수르 왕은 자기의 본국에 돌아가서 죽었다. 칼에 암살당해서 죽였다. 해살할 힘이 없던 유다 나라, 동서남북으로 포위당해서 복음료마다 차단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네 아들 잡아먹을래, 내 아들 잡아먹을래, 이런 위치에 서 있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결단을 내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고국을 떠나서 30년, 20년, 10년, 50년 이렇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참 고되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정말 이 세계가 신기루가 있다, 미국에 가면 나는 뭐든지 다 잘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코리아 드림을 한번 이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지금 내려놓고 어느 정도의 뭔가 챙겨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녹록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 갖고 살아보려, 옷 좀 벗을게요. 내 힘 갖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잘 되질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오늘도 매일 나와 믿음과의 싸움박질을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 그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마. 이제 이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이겨나가. 너희에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19장 7절을 보세요. 자, 19장 7절. 자,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절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6절. 한 절 알려냈으니까 6절. 이사야가 시작. 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이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도,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보디발의 집에 가 유혹을 당해도 염려할 것 없이 정말로 나락에 떠져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그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끈을 하나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내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내 가슴에 정결한 영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껍데기를 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